공식적으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종종 국지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라는 포고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 목적은 세금 징수를 통해서 제국의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누가는 이 사건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적이고 국제적인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포고령이 선포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고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저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약 120km, 이 세종 지역에서 분당까지의 거리,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임산부를 데리고 여행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여행 자체가 아마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 출산 날이 다가왔고 그들은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어느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한 요셉이 숙소를 구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저 밖에 있는 어느 집 마구간에서 처량하게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냄새나고 더러운 여물통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그걸 비우고 아기 예수를 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참 비참하고 또 서글프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유대의 문화와 평범한 가정집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의 이와 같은 보편적인 이해가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약 40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케네스 네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보편적인 이런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시 문화 그리고 가옥의 구조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이 학자의 의견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요셉은 그가 태어났던 마을로 돌아왔다. 고향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그를 맞아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 요셉은 왕통, 즉 다윗의 왕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집 족속이다, 다윗의 고향이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자, 베들레헴에서는 명성이 자자한 집안 사람이다. 그 동네는 다윗의 동네라고 불렀다. 요셉은 이렇게 이름 있는 집안 출신이기에 동네 사람 누구에게나 환대를 받았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문화권에서나 출산을 앞둔 여자는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 소박한 촌락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속한 여자가 출산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늘 도움을 베푼다. 베들레헴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윗의 도시라는 지역이
다윗 자손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마을 전체의 큰 치욕이었을 것이다. 유대 동네가 출산을 앞둔 젊은 유대인 산모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맞는 것 같은가요? 네 번째, 마리아는 가까운 동네에 친척이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유대 산골로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했으며 환대를 받았다. 베들레헴은 유다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마지막 5번째, 요셉은 적절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6절은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말한다. 적절한 숙소를 찾거나 마리아의 친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긴 시간이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밤늦게 도착해서 곧바로 출산했다는 생각은 잘못된 신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 밖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고 있는 동안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막 늦게 도착을 해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 급히 어느 집 마구간에 들어가서 출산한 것이 아니고 여유 있게 도착을 했고 출산까지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케니스 베일리의 주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해해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그 동네가 요셉과 마리아를 거부하거나 외면한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여인숙이나 호텔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단지 머무는 곳, 객실을 의미합니다. 객실. 자,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도 쓰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어디에서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 만찬을 했던 그 장소를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관이라는 헬라어와 그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뭐 돈을 지불하고 잠을 자는 어떤 뭐 숙소, 호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집 안에 있었던 손님을 위해 준비해 놓는 작은 객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책에서 찍은 건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이 객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평범한 집의 구조입니다.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방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맨 오른쪽에 있는 객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여관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번역됐죠. 이 객실은 주로 나그네,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방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정가운데에 보면 가족이 기구하는 방이라고 쓰여 있고 제법 큰 규모의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가운데. 이 방은요, 가족 전체가 음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는 공간. 그래서 큰 방이기도 하고 거실이기도 하고 주방이기도 한 그런 생활 공간입니다. 대개 유대인 가족은 이 큰 방에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등불이 비친다 라는 말씀은
당시 이 집 구조상 온 가족이 큰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조임을 전제하신 말씀이에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등불이 비친다. 왜? 이 가운데 있는 큰 방에서 다 같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고 있죠.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내가 일어나면 다 잠이 깨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그것도 이 비유도 역시 다 같이 한 공간에서 가족이 다 함께 생활했고 같이 잠을 잤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화였고 구조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시죠. 다시 사진을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마국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당시 마국간은 우리 전통적으로 마국간은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국간은 집 안에 마국간이 있었습니다. 마국간도 집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짐승을 도둑 맞을 염려도 없었고 겨울철에는 이 짐승들로 인해서 이 집안 전체의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마국간과 가족이 기거하는 방 사이에는 주로 나무로 된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족이 기거하는 큰 방에서 옆에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계단을 조금 내려가요. 계단을 이용해서 그러면 조금 낮은 지대에 마국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낮은 지대에 있었던 마국간과 가족이 기거하는 방 사이에는 이 정도의 단차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깎아서 여기에 바로 구유가 있었습니다. 자, 구유의 위치를 보시면 가족이 기거하는 방과 마국간의 중간에 있죠. 당시 구유는요, 이 방 한쪽 끝을 파가지고 만들었거나 혹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이동식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유, 이 집이 가득한 구유에 마치 요람처럼 아기 예수를 누이신 겁니다. 낮에는요, 이 짐승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묶어놓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마국간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냄새가 안 나겠죠. 그리고 이 구유에는 신선하고 깨끗한 즙을 수북히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경험한 막 소요물통, 그 더러운 돼지 그 밥통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 이렇게 당시의 문화와 집 구조를 이해하고 이제 됐습니다. 사진을 이제 이 집의 구조를 이해하고 여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요,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친구가 베푼 호의를 입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집을 개방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친구네 객실, 손님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는 다락방, 그게 이미 다 찬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기거하는 큰 방에 있는데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게 된 거예요. 가족처럼 기꺼이 받아준 겁니다. 큰 방, 그 큰 방의 끝에 있었던 구유의 아기를 누였다는 것은 그 가족이 거하는 큰 방을 내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큰 방에 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은 막 한밤중에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을 해서 막 여관을 찾았는데 예약 시스템도 없고 오늘날처럼 여관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막 여기저기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서럽게 어느 집 마국간에 가서 아기를 놓은 것이 아니고요. 또 더러운 막 여물통 그런 데다가 아기를 누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로부터 아주 따뜻한 친절과 환대를 받은 거죠. 당연히 남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주인 가족이 기거하는 방에서 다 나갔을 것이고요. 이 마을의 산파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리아의 출산을 도왔을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따뜻한 환대와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낳았고 강보에 아기를 쌓은 다음 이 방구석 끝에 약한 밑에 있었던 신선한 짚이 가득한 그 구유에 아기를 눕히고 그 위에 담요로 덮어주었던 것이죠. 요컨대 이 아기 예수는 우리가 오해했던 것과는 다르게 베들레헴 공동체의 친절과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그런 따뜻한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보게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고 환영해주고 마을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요셉과 그 가족을 돌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연약한 지체를 환영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환대와 친절을 베푸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공동체의 새로운 연약한 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가, 친절을 베풀었는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고 따뜻한 환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고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돼서 아름다운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그 당시 베들레헴 촌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찾아가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로 우리 곁에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나그네로, 때로는 병든 자로, 때로는 헐벗은 자로, 때로는 가난한 자로, 때로는 목마른 자로, 때로는 굶주린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를 영접하고 따뜻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환대와 친절로 내게 찾아온 연약한 지체들을 섬겼는지,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지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이명구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수십 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아마 고향 시골에서 사셨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동네에 정신병이 들은,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 그런 분들 꼭 한 분씩 있었잖아요. 미친 사람. 저희 동네에도 그 한 분 있었거든요. 그런 형이. 교회에도 놀러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미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 생각에는 먼저 내가 밥을 빨리 먹고 이분에게 내가 밥을 좀 차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만 그 미친 여자분이 뒤돌아서서 나가시더랍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나가는 그 순간 그 뒷모습은 들어올 때 그 여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것.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돌아서서 나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 너무 신비한 일이죠. 그 장로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순간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장로님에게 찾아오셨는데 밥을 다 먹고 식사를 주려고 했는데 그냥 돌아서서 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셨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게 얼마나 내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잖아요. 예수님 그냥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제 앞에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게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시고 물론 회개했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비단 장로님의 삶 속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부끄럽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제 삶에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로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외면했던 적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 시대가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환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외면하며 예수님을 그냥 보냈던 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훗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은 그리고 그 동네의 어떤 한 가정은 도움이 필요했던 연약한 지체, 그 임산부, 그 지체를 환대하고 자기 방을 기꺼이 내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당시 그 누구도 그 방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텐데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듯 그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분이 정신이 없든 있든 그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 대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가 내 삶에 다가올 때 외면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환대해야만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를 환대하는 삶, 섬기는 삶, 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참 따뜻한 환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를 베풀었던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코이노니아가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을 뵈었을 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